로마서 10장 14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하며 한마음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하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의롭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정규 예배도 정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가급적이면 성도님들은 교회에 직접 출석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려줄 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일일이 문자로 성도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보고 같이 가슴을 쳤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고비를 지혜롭게 넘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설교해 드리기 전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없으면요, 나라가 망하고요, 세상이 망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큰 사거리길에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차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때로는 길을 건너야 됩니다. 때로는 교차로를 지나가야 됩니다. 다 바쁘고 다 급합니다. 안 급하면 뭐하러 차를 끌고 나왔겠습니까? 근데 신호등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이리저리 꼬여서 빨리 가려다가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고장났던 신호등이 짠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것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조금씩 꼬였던 매듭이 풀려서 이제 원활하게 소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호등이 있으면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 켜져 있는 동안은 못 가는 답답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빨간불은 내 생명을 지켜줍니다. 내 생명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시간을 절약시켜줍니다. 그렇게 기다렸을 때 파란불이 들어오고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항상 위로해주고 항상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지만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쓴소리도 합니다. 교회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기업을 향해서, 너무 정의롭지 못한 정치인을 향해서 예를 들면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이 잘 굴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더 건강하게 잘 굴러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짧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표현을 인용하자면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 교세를 확장하고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이런 걸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 안 되더라도 더 급하고 더 우선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됐는데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으면 교회의 규모가 큰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을 만들려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을 내버려 두면 국가 경제에도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 있고 여러 교육과 여러 우리 사회 시스템에 심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두운 밤에 배들이 항구로 들어올 때 등대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아무리 최신 장비, GPS 이런 게 있어도요, 등대가 있어서 눈으로 직접 이렇게 피해야 될 바위나 피해야 될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피해야 안전하게 충돌하지 않고 항구에 정박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빛의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빛으로서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빛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빛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고 썩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썩어 들어갈 겁니다. 교회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지금도 하느라고 하고 있지만 더 잘 감당해야 됩니다. 불의와 싸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방역 당국의 지시를 거역하고 지침을 따르지 않다가 교인들 중에서 대량으로 감염자가 발생되고 이러면 누가 교회가 하는 말을 무겁게 받겠으며 교회의 권위를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우 불편하지만 지금 거리를 띄어서 앉으셨고요. 불편하지만 또 마스크도 쓰셨고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편한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도 써야 되고 악수를 이렇게 더 따뜻하게 나누고 싶고 심지어 허깅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참고 멀리서 목례만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이 기간을 넘겨주시고 특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뛰어넘습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벌써 들어왔어. 근데 기도를 빡세게 했더니 그 바이러스가 다 죽었어. 그런 방법으로 돕지 않으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도울 것 같으면 교회에서 예배드린 성도들이 왜 감염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돕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사람의 몸속에 자연 치유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건강한 상태여서는 어지간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운영하지 못하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또 너무 과로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면 자연 치유력, 면역력이 툭 떨어지겠죠. 그렇게 우리가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아무리 소량이 들어와도요
댐방병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전주의 어느 여자 고등학교 학생이 바이러스에 걸렸는데요. 그 학생은 아마 다이어트 중이라 면역력이 툭 떨어진 상태에서 감염이 된 것 같다. 그 여학생이 방문했던 카페에 많은 사람이 이용했지만 면역력이 약했던 그 여학생 한 명만 감염이 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치유력의 힘이 생각보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연 치유력을 잘 관리하셔서 코로나19뿐 아니고 사소한 감기조차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돕습니다. 우리가 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개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백신보다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더 역점을 둔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만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일본은 물에 잠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얼마나 유치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봐도 유치하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 있는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할까요? 부끄러워. 예수님 얼굴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불영광 끼치는 거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요, 인격도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유치한 기도를 드리지 말고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타종교인이거나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나라는 신앙의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뿐 아니라 이 주변에 어려워하는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갖춘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실을 꼭 마음속 한구석에 정립을 해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1장에 나오지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난 베냐민 지파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 나도 너희 유대인들과 똑같아. 사도 바울은요 항상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에 있어요. 거기에서 로마의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잘 견디고 있어.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쓸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지금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게 아니고 언젠가 이 내용을 읽게 될 유대인들에게 쓰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능하면 예수님을 좀 영접을 해서 내 동족들이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역설하다가 갑자기 9장에 넘어와서 조금 다른 주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오늘 읽었던 10장뿐 아니라 1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바로 바울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목숨을 다해서 제 목숨을 믿고 오름으로 제 피를 땅에 뿌려도 좋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요. 바울은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요,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름이 뭔지 전혀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면요, 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습니다. 괜히 내가 만든 영화가 아닌데 많은 사람이 칭찬하면 내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내가 부른 노래가 아닌데 많은 사람이 흥얼을 따라 부르면 자존감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위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으로 내 동족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람과 현실은 너무나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은 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조명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당연히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속엔 어떤 의미가 있죠? 난 널 버리지 않아. 난 끝까지 너를 보호할 거야. 난 널 지켜줄 거야. 필요한 거 있어? 공급해 줄 거야.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줄 거야. 고쳐줄 거야. 너를 끝끝내 내 자식으로 붙잡아 줄 거야. 이런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쪽으로 자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하나님의 백성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계속 끌어안아 주셔야죠. 실수가 있으면 가르치고 고치고 야단쳐서라도 당신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셔야죠. 하나님 성실한 줄 알았더니 안 성실하시네요. 이렇게 막 하나님의 백성 밖으로 삐져나가고 있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이의 제기가 가능해지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성실하시다고? 하나님은 불성실하실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성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예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야.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은 것은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보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내가 400년 전에 니네 조상한테 여기 요 동네 땅 준다 그랬거든? 니들이 가져. 이렇게 주신 거예요.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기어코 아무도 기다려주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당신은 당신의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불성실해지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신실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어. 예전에는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로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달라졌어. 옛날에는 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지금은 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뭐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는 그 수혜자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입어야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인정받고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안 누려야 됩니까? 누려야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혈액을 채취해서 유전자 검색을 하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 백성이죠? 이삭으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라고 인정할 것이다.
자, 그럼 이삭의 몸에서 나온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에서는 뭐예요? 에서 이삭의 몸에서 나왔잖아. 에서의 몸에는 이삭의 유전자,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야곱의 자손. 야곱의 12지파만 하나님의 자손인 거예요. 야곱의 12지파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족속이나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신실하지 않아요. 야곱 족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거예요. 신실하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서 모세를 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몽땅 애굽에 쏟으셔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 가나안 족속 다 쓸어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신실하신 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없죠. 자, 근데 가나안 땅에서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했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북왕국을 구성하던 에브라임 지파, 무슨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소멸돼 버렸어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흩어져 버린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만 신실하십니다. 남왕국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 멸망하는 거 보고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렸죠? 북왕국 멸망하고 136년 만에 또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북왕국처럼 진멸시키시고 흩어 없애버리실 수 있는데, 공중분해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구원의 큰 그림을 완성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멸되게 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반짝 들어서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바벨론 땅에서 모여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유대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100% 다 끌려갔느냐? 아니요. 일부만 끌려갔어요. 그럼 다시 귀환할 때 100% 다 귀환했느냐? 아니요. 일부만 귀환했어요.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신실하다. 분명히 유다 족속이었는데 귀환하라고 하실 때 귀환 안 하고 그냥 바벨론에 눌러 살기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실하지 않아. 예전에는 그들에게도 신실했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브라함의 모든 씨, 이삭의 모든 씨, 야곱의 모든 씨가 아니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이렇게 축소된 거예요. 네. 더 이상 아셀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스불론 지파 그딴 게 어딨어?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귀환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의 폭이 확 좁아진 거예요. 확 좁아졌어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확장됐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없는, 그런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할례 받지 못한 더러운 이방인, 이런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가 돼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 동족 유대인들도 예수 영접하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데 안 받고 지금 엉뚱하게 이방 사람들이 구약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태 속에 왜 여기서는 구원을 못 받게 되고 왜 여기서는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피 끓는 안타까움을 깔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이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예전에 어떻게 섬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의를 얻었어. 의. 하나님께서 너는 보니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구나. 아닌데 저 죄인인데. 아니야, 너 의인이야. 제가 왜 의인이죠? 믿음이 있잖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 그거 있으면 넌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이걸 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 나 죄인하고 싶다니까 왜 자꾸 의인시킬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멍청이라도 하나님께서 네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새끼 삼아 줄게. 그런데 왜 그걸 거절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따라가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길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방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애초에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 무능의 상태라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없다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잠수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엔 잠수의 기능이 없잖아요. 뭐 또 첩보 영화 얘기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자동차, 그 자동차는 그냥 땅 위를 달리는 거야. 비포장자도로 힘들어.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데 적합하게 만들어졌을 뿐이야. 물속은 안 되는 거야. 율법은 의롭다함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면 할 수 있지만 율법이 기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기능이 모자라서 그게 거의 도달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없는데 자꾸 이쪽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니까 얘네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야야, 그게 아니야. 율법 지키려고 안 해봤어? 율법 지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은 알아. 뭘?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해보니까 그걸 모르지. 지키려고 노력을 해본 사람은 이건 지킬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깊이 연구할수록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이 누군가를 지시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표다. 율법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가봐. 살고 싶으면 저쪽으로 가봐. 율법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쭉쭉쭉 따라갈수록 자꾸 율법이 뭔가를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맨 끝에 그리스도께서 딱 서 계셔. 더 이상은 어디 화살표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는 거예요.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의 표적, 최종 목적지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으면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 거절하고 자꾸 율법을 통해서 어딜 갈라 그래.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의를 얻었는데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하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쪽으로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동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지 못하고 이 바깥쪽으로 스스로 나가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장 말씀에는요, 계속해서 1절 보면요,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 3절, 4절을 보면 지금 드렸던 말씀이 또 반복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정말 대단해. 열심은 대단한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야. 올바른.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비유인데요, 이 중에선 어쩌면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장수가 있습니다. 용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왕에 대해서 아주 충성심이 높아요. 그래서 왕이 그 장수를 찾는데요, 장수가 안 보입니다. 야, 아무개 장수가 어디 갔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요새 통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장수가 마침 들어옵니다. 얼굴을 보니까요, 피 범벅이 됐어요. 방금 치열한 전투에서 전투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가 들어오면서 헉헉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동쪽을 평정하고 왔습니다. 동쪽에 있는 나라를 정벌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왔습니다. 그 왕이 식은땀을 흘립니다. 동쪽엔 적이 없는데, 동쪽에 있는 나라는 이미 우리와 친선을 맺고 있는 나라인데 너 괜히 거기 가서 싸움 붙여가지고 적 만들고 왔냐? 적을 만들고 왔어요. 왕의 뜻을 모르니까 왕에게 충성을 한다고 했는데 왕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성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는 겁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복종해야 될 것에는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자꾸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자기 의는 안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보이지? 이 교회 내가 지었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인이 아파가지고 기도해줬는데 병이 났어. 내가 기도해서 난 거야. 이런 말 하면요, 천국 못 가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 이게 정신이 올바로 박힌, 뭔가 좀 아는 신앙인인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죠?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율법 쫓아가지 말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며 자기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많은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을 때는요,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을 믿는지가 중요해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허튼 거 있지, 허망한 거, 잘못된 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올바른 걸 믿어야 돼요. 올바른 거.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유대인들만요? 아니요. 이방인들도요. 헬라인들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미안해, 농담이야 이러겠어요? 하나님께서 허언하실 분입니까? 시건하실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르신 진리의 말씀, 시간이 좀 바뀌었다고 말을 바꿀 필요가 없는, 시간이 아무리 경과해도 변할 필요가 없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누구든지의 유대인이 주님을 불러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방인이 주님을 불러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암송했던 암송 구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10장 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 10절 앞부분에 보면요, 모세의 이야기, 신명기 30장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구원 못 받게 생겼어 라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끝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땅 속에 있어,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어려운 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어려운 것, 광야에서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네. 불뱀에 물렸어요. 독이 몸에 퍼져요. 막 몸이 부어요.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몇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어요. 큰 두려움이 임하고 있어요. 치료약이 없어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생떼를 쓰다시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장대 끝에 묶어가지고 장대를 높이 세워라. 그럼 백성들이 고개만 이렇게 돌려서 보면서 할 것이다. 근데 그 고개를 안 돌리고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어려운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고개만 돌리면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서 죽으면 죽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어려운 건 다 하나님이 하시고 네가 십자가 져야 되니? 그거 내가 다 졌어. 너 안 져도 돼. 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아, 그렇게 쉬워요?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질 정도야. 믿기만 해. 믿기만.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 너무 멀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야, 믿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부르냐? 믿으니까 주여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안 믿는데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부릅니까?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 전파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보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15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이 아름다운 건 아니죠. 먼 길 가느라 발은 못생겨졌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들고 지금 산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산 밑으로 내려 우리 마을에서 복음을 펼쳐놓으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부분.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되고 보냄 받은 자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지만 꼬집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못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냐? 자,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겠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요, 들었어요. 19절. 그들이 정말 몰라서 안 믿는 거냐? 아니요, 알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다 알고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 얘기를 하자고 이 긴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보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첫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 속에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포함되겠죠. 영상 예배 물론 포함이고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뿍 녹아있는 찬양을 부르는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듣죠?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가 아니라 많잖아요,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말씀을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지난주 주일에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별해서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 다른 쪽은 그냥 피조물. 피조물이 뭘 고대하고 있죠? 이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뭘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8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복음을 이미 접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아직 그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 그들에게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전파해야 해요. 뭘 알아야 전파라지. 그러니까 들을 수 있을 때 잘 들어놔야 됩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듣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듣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라 라는 명령 속에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던 너희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특정한 어떤 사람, 전도는 전도사만 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빛이 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을 말 아래, 여러분 쌀 옛날에 이렇게 돼 같은 걸로 이렇게 담아주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 불을 넣고 뚜껑으로 확 덮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을 이렇게 간수하지 말고요, 뚜껑 열고 높은 데다 매달라고요. 그래야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해라. 너는 빛이어야 된다. 넌 세상의 빛이어야 된다. 자꾸 예수님에게 빛 조이려고 그러지 마. 예수님이 더 강한 빛을 가지고 계셔. 빛이 없는 어두움을 향해서 빛을 뿜어내야 돼. 자,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잘 믿고 있습니까?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믿으라는 뜻은 진짜로 믿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이 마음 속에만 머물지 않고요, 표정, 말,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죠? 진짜로 믿으면 이게 겉으로 나와요. 속에만 있질 않고. 빛을 뚜껑으로 덮어놓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우리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그 믿음이 표현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면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이 믿음은요 선행으로 표현돼요. 선행, 착한 행실. 그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이 착한 행실을 하려면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금이 되라는 뜻입니다. 소금. 교회 와서만 경건한 척하지 말고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도 계속 경건한 상태를 유지해라. 세상이 썩는 것을 예방해줘라. 소금, 빛.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인 중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돼서 교회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쓴소리, 단소리,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목소리를 더 이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지 밥그릇이나 챙기는 이익 집단, 이기적인 사람들, 믿는 놈들이 더해, 이런 말들을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교회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소금이 돼야 되는 이유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 다 썩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썩었어. 그런 신뢰를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달게 듣는 겁니다. 달게 듭니다. 세례 요한이 귀에 단소리만 했겠습니까? 때려 죽이고 싶고 그 아구리를 맞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왜 헤롯이 안 죽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말을 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지만 다른 쪽으로는 선행을 해서라도 그 죄를 좀 보상하려고 그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왜? 세례 요한은요, 절대 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절대 뇌물을 받고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뭘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온 백성들이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신뢰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이 낮에 시주를 받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런데 내가 낮에 그 중한테 시주를 좀 해줬는데 그 중 얼굴을 이렇게 잘 봐놨거든요. 저녁에 보니까 얼굴이 빨개져 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시주하러 오면 시주 해주고 싶겠습니까?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야, 중도 다 너 같은 놈은 아니야. 제대로 된 시주를 해줄 거면 제대로 된 놈한테 해줄 거야. 너한테는 안 해줘. 이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교회가 술 취한 땡중처럼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을 안 해. 소금만 해도 안 돼요. 빛이 돼야 됩니다. 빛이기만 하면 안 돼요. 소금 둘 다여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면 소금도 못 되는 거예요. 소금도 못 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호프집 이런 데 갑니다.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런 데 가면요, 친구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술은 안 마시고 안주만 먹으니까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나 그걸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랐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바른 생활. 야, 우리 오랜만에 무슨 뭐 단란주점 가자. 아, 근데 제가 있어서 오늘은 못 가겠다. 다음에 가자. 제가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빛이고 소금으로 산다면 이 세상이 지금처럼 썩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분발합시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지역 사회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아무도 소홀하거나 게으른 사람 없이, 야, 너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정말 애 많이 썼다,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고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말씀을 잘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더 노력하고 분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척 덥고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벌어져서 안타까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이 코로나19의 위험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